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달리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언더커버, 다른 말로 스파이, 간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더커버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첫 번째 사람들의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간은 원죄, 우리의 속에 죄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원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원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세상 말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면 원래부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정말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자라면 좋겠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일지라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좀 아장아장 걷고 좀 크고 하면은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죄악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어디서 욕을 배워와서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일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더커버,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암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 그러한 영적인 공격에서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귀와 맞서 싸웠는지 등등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달 전에 에베소서 5장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5장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많아요. 8절에서 14절 이렇게 행하라는 긍정명령, 그리고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15절에서 21절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6장 9절까지는 가정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령들. 이렇게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전부 다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4장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사도는 설명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성육신하심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때에,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이러한 모든 교회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명령에 대한 것들,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6장의 명령이 많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엔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러나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비와 바람과 같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제일 문제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또 그냥 있어도 안 돼요.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툭하면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단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저희의 목회 원칙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간정들,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간정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21절에서 사도는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더커버 스파이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명령의 시작은 그런즉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그런즉이라는 말,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15절부터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메시지에 연결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온실안의 화초처럼 여기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어둠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는 말과 그들은 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저기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 불편하고 힘든 곳에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 그들이 있어요. 성경은 너희는과 그들은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늘 15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우리의 이러한 제한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은 바로 너희는,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밝고 생생한 어린이요 청년이었으나 점심때에는 세상 일에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청장년이 되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 노년이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진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러한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래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몇 년 전에 보세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대기업에 그 두 사람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 보세요. 영혼을 모르면 우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모인 사람들,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매우 짧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 너무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권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매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very careful이라고 아주 조심하게 되라. 왜냐하면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는 악한 시대, 불신앙과 불경건과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아이들 요새 보세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그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마약으로 알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20년,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몇 년 전에 그러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가만히 보면서 부모들 기성세대 어른들이 하는 걸 어른들이 저렇게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마약으로 가는구나. 아이들은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가 에베소서를 처음으로 써서 보낸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화의 시대 역시 이러한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악하고 엄난한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그냥 깊은 숨어있는 그런 내적인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들의 돈과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분, 겉으로 보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멋있는 옷을 입고 점잖은 말을 하고 그 로마의 말이 있거든요. 라틴어라고 이 로마의 말이라는 게 되게 허세와 어떤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투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는 뒤로는 얼마나 엄난하고 죄악되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돼가는 걸 느껴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정말 그래도 교회가 역사가 130년, 140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이제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어떤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권면은 지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지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악한 세상에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가 없는 삶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삶이 있어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지혜에 있는 삶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입술과 나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초요 기준이 되는 것, 지혜 있는 삶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그러한 계획일까? 언제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서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Be very careful이라는 말은 너무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 막 뛰어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5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는 두 번째 권면을 얘기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가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첫 번째 권면은 아주 조심하며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권면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5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에 세월이란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영어성에 단순하게 time, 시간입니다. 시간.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라.
저는 이 잘 사용하라는 표현에서 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시간을 잘 사는 것과 잘 사용하는 것과 잘못 사용하는 것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시간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뭐 전생, 후생, 뭐 환생,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는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두 번째 생, 뭐 세 번째 생,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뭐 20번째 생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또한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삶은 제한되어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을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분도 90 훨씬 넘어 살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시간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16절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제한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할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이렇게 잘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상 낙원이라는 말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원래 그 낙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지상 낙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때 교회도 전도와 교육, 신방과 상담, 그러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상 낙원을 이루어 보자고 그렇게 애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 막 산업혁명과 어떤 계몽주의 영향으로 세상이 점점 잘 살고 막 풍요로워지고 교육도 발전하면서 세상이 점점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1800년대 말에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 같은 거는 완전한 세상이 땅이 이루어진다. 유토피아. 그런데 1900년대가 시작되자마자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난리가 났고 그리고 20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와 태평양 모든 나라들까지 온 세계가 다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때가 되면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뉴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제 뉴스나 선교지 소식을 자주 듣는데 지금 전 세계의 선교지에 아주 난리입니다. 전쟁이 국지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2년 사이에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아프리카 사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민이 2,500만 명이 생겨났어요.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홍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길거리의 시체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지만 세상은 여러분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는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될 택함받은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세상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전쟁으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갈 것도 없고 한 나라 핵미사일만 다 쏘아도 지구는 멸망한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60년, 70년 동안 지속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계속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마치 노아에게 120년의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아직 말세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하고 계세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멸망시키자고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천사를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야, 너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 너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 왜 그들이 너에게 복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게 말이야. 왜 그들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롭게 살라.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열심히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라 그럽니다. 그 나이 때면은 정말 성공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해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는 에베소서를 쓸 때까지 적어도 20년 가까이 지중해 로마 제국의 수많은 나라를 15,000km가 넘는 그러한 먼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영접받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라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 우리 예수님이 다정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자녀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임을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송의 주제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새벽에 이제 CBS 방송을 듣다가 극동 방송인가 이 찬양이 영어로 불려지는 걸 듣고 곡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찬송가 한글을 찾아보니까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예요. 그런데 그 영어 유튜브 찬양을 잠깐 보는데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지금부터 2년 전에 달린 댓글이 마지막 댓글이에요. 그 댓글이 영어로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I am 78 years old라고 영어로 계속 읽어드리진 않고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나는 78세의 노인이요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 마지막 시간이 이르러서 내가 여기서 눈을 감더라도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나의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시간과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50대 중반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60대 중반이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어요.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소망,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또한 영적이고 내적인 시련과 어둠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